지난주까지 큰 주제가 뭐였냐면 주제 1, 주제 1이 뭐였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의도된 것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도된 길. 우리가 꼭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애굽을 나오면요, 약속의 땅을 갈 때 그 길을 지나지 않을 수가 없어. 뭐 비행기를 타고 갈 거야, 뭐 어디를 갈 거야, 그죠? 그 길밖에 없어. 근데 그 길이 이어진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길, 교회 생활, 그죠? 그걸 지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뿅 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광야길을 또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그렇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노아야, 너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지? 너 오늘부터 방주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8식구가, 그죠? 노아하고 노아 아내하고 그 다음에 새 아들들하고 새 며느리들하고 보니까 노아가 그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거든요. 왜 빨리 새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주지라 가려고. 5명이 지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 며느리들 얻어가지고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참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 방주를 준비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인내하게 하고, 그죠? 그런 과정들을 견디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죠. 나 교회 안 다닐란다. 나 예수 안 믿을란다. 그리고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니까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딱 돌아보면 그냥 알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구나. 예, 그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이곳에 이르게 했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집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5분도 안 돼 돌아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신 그런 음성이 들린 건 아닌데, 홈플러스 앞에서 저기 직진해 갖고 원래 계획은 저기 고속도로 나갈 계획이었는데, 아휴 내가 어디 가냐, 집에 가자.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근데 광야는 하나님의 의도된 길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전에 이야기했죠. 이 선악과,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가 왜 그걸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은근히 괴롭히실까? 참 그 하나님 안 들으시게 이야기다. 하나님은 심술이 좀 많으지. 왜 선악과를 거기다 둬가지고 그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 기쁨이 가득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거기다 두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 선악과가 있는 자율성,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율성, 하나님의 계명이 붙은 나무. 그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에게 지정어를 주셨어.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하나님이 원한 머리로 생각해서 분별하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 쪽으로 기울이고, 그리고 내 의지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다. 선악과와 자율성을 딱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금방 깨닫게 돼요. 그렇죠? 또 선악과를 왜 하필이면은 아니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 나무라면 아담과 하와가 못 갈 만한데, 에덴 동산에 정말 아름답고 뭐 있고 그러면은 저 뭐 어디 뭐 호수도 있고 뭐 어디 절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심어놓든지.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으러 갈래도 성가셔서 안 가게 한다든지.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놔둬가지고 이 길로 지나가도 보이고 저 길로 지나가도 보이고. 야 참, 그러니 얼마나, 제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으니 망정이지 저도 여기 있는 과일 다 먹었을 것 같아. 그죠? 왜 에덴 동산에 그 중심에 그것을 뒀을까? 우리는 정말 우리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가, 선악과 하나만 딱 봐도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선악과를 보면 연계성이죠. 연계성. 야, 이거 어떻게 이 선악과 옆에다가 하나님이 하필이면 생명나무를 딱 더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야 진짜 야 이 과일은 무슨 맛일까 하고 손이 이렇게 갈라가다가도 손이 휘어가지고 어때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순종을 통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 이 선악과를 딱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비밀은요, 이 세 가지만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인간의 자율성, 그 중앙에 두신 그 중심성, 선악과와 연결하는 그 연결성,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시험을 이겨내. 시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놓으신 그 시험을,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시험을 이기고, 그렇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누리고, 그렇죠? 예.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악과만 잘 이해해도 우리 기독교 신학이 어떤가요? 우리 성경은요, 정말 저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신기한데, 세상에 이런 책이 다 있을까? 너무 신기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가 약 40명. 그렇죠? 저자가 다 직업이 다르고 학문이 다르고. 모세는요, 애굽의 궁궐에서, 그런 애굽의 당시에 정말 세계의 어떤 탁월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궁궐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어. 이런 똑똑한 사람이들, 모세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는요,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예, 다양하다고요. 왕도 있죠. 왕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냥 그 뭐랄까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요. 아모스,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예, 다윗도 목동이었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농부였고, 너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시대도 달라요. 사는 환경도 다르고. 근데 구약의 그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합쳐서 40여 명. 구약은 1500년 동안 썼다. 1500년이 얼마나 길어요. 예? 긴 시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진 거야. 근데 신약은 100년. 그런데 이 성경을 쭉 배열을 해놓고 보니까 기가 막혀. 같은 이야기 쫙 흘러가고 있어. 성경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책. 아멘이죠. 오늘도 집에 가서 잠 안 자고 성경 읽어야 되겠죠. 그죠? 황금아 가사님 요즘 성경 읽고 계시죠? 괜히 물어봤어요. 자, 당연히 읽고 있는데 괜히 물어봤네. 자,
맞아요. 우리 저도 이렇게 심심하면 제가 한 설교를 듣거든요.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한번 들으면 다 듣게 돼. 권사님도 그러죠. 아유, 우리 권사님 훌륭하시오.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쫙 흘러가.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쩜 그렇게 매력에 빠질까요? 아, 하나님 은혜죠. 성경은 저기 지겹지가 않아. 그냥 너무 매력적이야.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하루 종일 서재시라. 주보 한 장 만드는데 하루가 걸려. 오늘 벌써 주보 다 만들어. 주일날 주보 설교 준비 다 해놓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고 찬송을 펴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펴기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지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책인지, 그죠? 예. 이 생명나무, 우리가 잃어버린 이 생명나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 정말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는가? 왜 애굽을 나오면 광야를 지나야만 했을까? 왜 은혜를 받은 노아가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세상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홍수가 언제냐? 노아가 600세 됐을 때. 예, 그러니까 이게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때부터 그 세월을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면서 구원을 준비해 나가.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의도.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길을 지나서 와라. 예.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읽어본 다음에, 자, 마태복음 4장 가보겠습니다. 1절, 마태복음 4장 1절.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다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렇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성령님이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 광야로 가시는 거야.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2절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단어가 뭐냐? 시험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한테 딱 나오는 거예요. 배고프시고 이제 굶주리실 때 시험하는 자.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여기 가면 편한 곳이 있을까, 저기 가면 편한 곳이 있을까? 네. 편한 곳이 어디겠어요? 없죠. 자, 우리 주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광야에서, 다 알아볼 수 있죠. 권사님 글씨 잘 쓰죠. 네. 광야에서 쓰러져 간 사람들. 우리 이게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조금 보게 될 말씀입니다. 광야를 우리 주님 어떻게 했냐? 지나가야 된대. 지나가. 그렇죠? 우리가 애굽
자,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그렇죠? 약속의 땅. 구약 성경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우리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죠. 그것이 뭐냐면 성막들이야. 성막들. 그러나 사실은 성막들에 머물면 되겠습니까? 성소로 들어가야지. 성소. 그렇죠?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은 성막을 하나님이 지켜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성막들이 있고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텐트가 있는 거야. 울타리가 있어. 울타리. 딱 울타리를 쳐요. 우리나라에도 그 기도원 어디지? 제가 가봤는데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낸 기도원이 있어요. 정말로 시각적으로 너무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딱 그야말로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면 여기는 다 하늘이 보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 텐트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성소야. 여기를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뭐가 있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이제 지내다가 여기 성막들은 뭘라 할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그죠? 그러나 교회에만 다니면 될까요? 아니죠. 저기 내가 다니는 교회야 그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성소로 들어가야 돼. 이건 예배죠. 예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렇죠? 예. 성소회를 지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예.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이게 지성소가 사실은 이게 천국이죠. 실제로 말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향한다. 이런 도식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을 나와서 진짜 목적지는 약속의 땅.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나와서 정말 목적지는 천국.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지.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정말 여기서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 예수를 믿어야지. 아멘 좀 해봐요. 예수를 믿어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40절까지 한번 볼 거예요. 자, 39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성경을 잘 아는,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냐? 그죠?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 아니야. 교회를 왜 다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성경만 연구해. 40절 읽어봐요.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야. 그러므로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 연결돼야 될 거 아니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한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왔느니라.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평강 목사님, 제 말이 맞죠?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 근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에게 안 가고 성경만 연구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천치라고 한다. 교회를 왜 다녀? 예. 교회 가서 왜 딴 소리만 듣고 딴 소리만 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왜 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구원 얻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교회를 왜 가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는 그거에 그러려고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평생에 듣던 말씀. 그 찬양을 도저히 안 부를 수가 없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사모님 그 찬양 좀 찾아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향해 가야 돼. 목적지가 확실해야 돼. 왜 가는지는 우리가 가끔 그런 데가 있어요. 내가 뭐 하려고 부엌 갔는데 뭐 하러 왔는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뭘 하러 갔는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집에 있다가 1층에 내려왔어. 내가 1층에 아까 뭐 하려고 내려왔는데 기억이 안 나. 다시 계단 올라가는데 이상하다. 까먹. 다른 일에 내려오는 사이에 다른 정치는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 내가 성경을 읽는 예배 드리는 목적, 우리 목적은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모님 찾았어요? 몇 장이에요? 찬송가 205장. 205장? 네. 예, 205장.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전구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사라짐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 천국의 빛난 영광,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아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 같네.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은, 그죠? 예,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그죠?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하늘나라가. 우리 출애굽기 16장 가보겠습니다. 몇 주 봤죠, 그렇죠? 왜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갔을까? 광야는 하나님이 통과하라고 둔 곳이지 거기서 쓰러져서 멸망하라고 광야를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과하라고 주신 것이지 거기 주저앉아 가지고 말이죠, 그러라고 우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자, 우리 거기 22절 우리가 읽었죠. 22절 15장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광야를 지나고 목이 말랐는데 만난 물이 말이죠, 쓴물이었어요. 참 이렇게 고난이 겹겹이 막 어려운 일이 겹겹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왜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갈까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원망이더라는 거. 원망. 예, 원망. 예, 원망했어요. 아니 왜 이 광야가, 왜 우리에게 광야가 나오지? 웬 목마른데 물을 찾았더니 세상에 웬 쓴물이야? 그러면서 자꾸 어려운 일을 줍니다. 저도 여기 사람들하고 있었으면은 저도 틀림없이 원망했을 거예요. 예, 그 뭐 안 봐도 뻔히 알아, 원망했을 때. 근데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원망 안 했을 것 같아요. 원망을 잘 안 하거든요. 맞죠? 원망했습니다. 이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6장 덮지 말고 민수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으로 가봅니다. 거기서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요 잘못했다고 안 하고 꼭 대들었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매를 들어서 이제 막 대든다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평생에 저희 아버지가 막 소리를 치거나 그런 적을 제가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좀 다정하시고 좀 다른 사람한테도 참 이렇게 친절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한성갈 하세요. 고갱을 다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게 한 대씩 맞는 거야. 그러면 막 울면서 또 그렇게 또 땡깡을 놓는데, 그 땡깡 놓는다 그러거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차 막 그러고 때리면 엄마가 때리니까 울지 그러면서 또 대들었다는 거야. 하여튼 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빨리 엄마 잘못했어요, 안 그러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 안 맞을 건데
계속 대들고 또 맞으면 이제 때린다고 또 울고. 하여튼 제가 그랬대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하는 말씀이 칠남매 중에 아무도 아버지한테 한 대도 맞은 적이 없대. 그때 저만 맞았대. 왜 그랬는지 그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악한 말로. 그 원망 자체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그럼 우리는 합리적인 불평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합리적인 불평. 생각해봐라, 불평 안 하게 생겼다. 그죠? 합리적이다. 합리적. 아니,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를 걸으라고 하면 누가 불평 안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광야를 지나는데 누가 목이 안 마르겠어요? 목 마르죠. 목 마랐는데 물이 나와서 마시려고 하니까 쓴물인데 누가 그 쓴물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근데 합리적 불평이다. 모두가 다. 근데 하나님은 아까 하나님 어려운 일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 그래, 그런 과정을 계속 지나면서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죠. 자, 우리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었어요. 막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출애굽기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다시 아까 15장 24절을 가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뭘 마실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뭘 마시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민수기에서 나오는 부르짖었다는 것과 여기 나오는 부르짖음은 다른 거죠.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기도. 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상황들이 올 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5절에 부르짖었더니 그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시험이 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과 슬픔을 만났을 때 너희는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곤경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난번 배웠죠. 첫째는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의도 속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의 무능력을 배운다. 무능력. 전적으로 이 무능력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 예.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렇게 늘 기도한다고 하고 살았지만 목회를 시작하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오더라고요. 예, 그럴 때 무능력을 배우거든요. 무능력.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 주일은 무슨 설교를 하지? 내일 새벽에는 무슨 설교 하지? 수요일 날은 무슨 설교? 맨날 설교 하다가 쓰러져. 내 무능력을 배워. 예. 참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학교에 와가지고 배우는 것도 많지만 첫 번째 배우는 것이 무지의치를 배운대요. 무지의치. 내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를 신학교에 와서 여러분 깨닫게 되면 그거 잘하는 거라고.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내가 늘 성경책을 하고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 내가 진짜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배우는 것,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수학이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어리석고 쓸모없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한 기도가 또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막 목이 새도록 또 주님 불러.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예,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갑자기 제가 우리 평화군사님만 아시죠? 그쵸? 우리 옛날 처음 있던 교회, 예. 거기서 갑자기 땅 주인이 땅 다 팔아버리고 나보고 나가라고 날마다 아침마다 쫓아오는데 죽겠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앉아갖고는 교회 현관에서 앉아서 담배 한 대 피고 계셔. 아휴, 그때 제가 막 부임을 갔더니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만 되면 또 오시겠는데, 그러니까 영내 또 오더라니까. 사람 괴롭히는 방법도.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아유, 땅을 샀죠. 교회를 지어야 되죠.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윤하영 목사 이름도 바꿨네요. 우리 윤종원 청년이 밤마다 저를 데리고 와요. 목사님 가시게요. 그러면 차를 날 태워가지고 부등산에 올라가요. 바위에 앉아가지고 아유, 하나님 내일 교회 또 공사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떡하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하는 너무 피곤해갖고 올라가서 기도도 안 돼요. 그냥 바위에서 자고.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윤종원 청년이 저를 그렇게 밤마다 안 데리고 갔으면은 저 못 갔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나를 태우고 목사님 가시게요.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 막 그때 이제 또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우산 받고 이제 앉았고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도 우산 받고 앉아 있어. 힘들어서 기도도 못해. 주여 주여 하다 그냥 우산 위로 막 비가 떨어지고. 근데 신기해요. 그러고 내려오면요,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해요. 또 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 공짜 없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우리의 무능력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